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우리 붙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렘넌트들이 성찬 예식에는 참여하지 않은 렘넌트들이 대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까지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한 주간 우리 깊게 묵상하면서 응답을 우리가 받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떤 때에도 우리 렘넌트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응답을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주. 하나님이 거주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면 너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애굽에 내려가라고 한 이삭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과연 이 가나안 땅이 뭐길래 하나님은 이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땅에 거주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 거주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붙잡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삭과 같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언약 속에 우리 거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 속에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렘넌트들 인도해 나가실 것이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과연 오늘 이삭에게 말씀하신 거주하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라는 이 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고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거기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어떤 땅에 있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속에 머물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오늘 이삭이 있었던 그 시대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 흉년이 들죠. 창세기 2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땅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갔었던 땅이죠. 아브라함의 의지대로 내가 이 땅으로 옮겨야겠다라고 해서 간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자 이쪽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간 땅인데, 그리고 이제 그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이 이삭이 또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흉년을 주셨어요. 흉년을. 왜 흉년을 주셨을까?
아니 내가 가서 내 의지대로 옮긴 것도 아니고 한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간 땅인데 아브라함 때도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근이 들었다라고.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고 해서 나는 옮겨간 땅인데 그럼 거기서 잘 살게 해줘야지. 왜 하나님이 거기에 흉년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삭이 있는 그때에도 흉년이 들었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아브라함 아버지부터 들었던 그 언약대로 거기에 가게 되었는데 왜 흉년을 주셨냐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거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자 내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히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서 다른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을 향하여서도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는 것은 단순히 네가 살고 있는 거처로 옮기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뭐 누가 사고 파는 그러한 땅의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누가 어떤 소유가 되어진.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예표하는 그 의미가 담긴 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거주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머물라.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있으라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 속에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앞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앞으로 이 땅을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세계 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이 이 가나안 땅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땅을 옮겨라, 거처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이 속에 담긴 이 언약을 알고 이 언약 속에 머물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 속에. 지금 네가 흉년이라는 상황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있으라는 얘기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말씀하세요.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그 약속을. 그 약속을 주시면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두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의 언약.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담긴 땅이라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 머물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구나, 거주하라고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면 우리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가나안 땅이 중요하면 우리도 지금 가야 돼, 이스라엘에. 근데 이 가나안 땅,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땅에 담긴 언약이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수원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면은 그 수원 땅이 중요한 거, 그 땅이 중요한 거죠.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가 수원에 오신다라고 하면은 그 가나안 수원으로 가라고 하셨겠지만 앞으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보내실 땅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담긴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가장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담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건데 가장 중요한 언약만 빼고 그 가나안 땅만 중요해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특별히 구별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부르신 그 사람인 아브라함의 우린 후손들이다. 니네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구별받은 사람들이야. 이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만은 가야 된다는 그 쉬운 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니네와는 우리는 구별받은 특별한, 하나님을 구별받은 특별한 민족이야. 그래서 니네랑은 달라. 라는 선민 사상에 빠지게 되어졌죠.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축복 속에 응답받도록, 축복받도록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언약은 놓쳐버리고 이 속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몸이 또 주소지를 옮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언약이 담긴 땅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그 속에 거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오늘 흉년이 찾아온 그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거류하라는 것은 이 언약 속에 거하라, 믿는 믿음 속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머물러야 될 영적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한 학교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자, 우리 오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도 찾아와요.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각기 자기들이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는 그 사람들만의 각자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그 사람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판단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 렘넌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 이제 내 막내 동생이 이제 뭐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5월달에 결혼을 하는데 이제 남편 될 사람을 이제 캐나다에 가가지고 기도 속에서 만났고 뭐 싸우는 과정 속에서도 아, 이 사람이 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사람이다. 그게 뭐 확신이 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또 하나님 문을 열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점점 결혼이 다가올수록 현실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뭐 여러분들은 아직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결혼하다 보면 거기에는 이제 뭐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내용을 가지고 샜는데 어느 날 이렇게 왔더니 동생의 표정이 너무나도 안 좋아. 약간 뭐 눈도 좀 부어 있고. 그래서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남편하고 남편의 사람하고 뭐 어떤 문제 때문에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가 딱 이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딱 주셨을 때거든요. 아, 분명히 내 동생도 이렇게 보면은 항상 뭐 본부 핵심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삼형제 중에서 지금은 이제 내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인도받아 나가고 있지만 과거에 뭐 대학교 때도 그렇고 뭐 중학생 또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우리가 3남매가 있는데 막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렘넌트로서의 아주 착실한 코스를 밟아왔어. 뭐 나는 대학교 다닐 때 막 좀 뭐 말썽도 많이 피고 뭐 어떻게 보면 그 많이 있었는데 내 동생 같은 경우는 항상 집, 교회, 학교 딱 이게 딱 돼 있어요. 항상 뭐 대학교 수업 끝나고도 전도학교 항상 가고 어디 가니 그럼 전도학교 가. 어디 가니 수요 예배 가. 어디 가니 금요 철야 예배 가. 그래서 항상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았던 친구예요. 그런 동생인데 막상 자신의 현실 문제 속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거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언약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고 언약 속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서로 각자 입장을 가지고 각자 기준이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각자 막 자기 입장이 있어. 그 기준 가지고 막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되니까 복받쳐가지고 막 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눈 부어있고 이렇게 돼. 자, 이처럼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 우리 렘넌트인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이런 문제에 닥치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한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언약을 붙들지 못하고 이 기준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있었던 그 이삭도 자기가 있는 상황 속에 이제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흉년이 찾아오면 나한테 뭔가 손해가 생기고 큰일이 생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저렇게 가지?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지? 라는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 이제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왜냐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흉년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 내 삶이 조금 나아질 수 있겠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그쪽에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애굽에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특히나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러한 기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그 상황이 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내 기준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걸 따라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 네 상황이 흉년이 들어서 걱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땅 아니냐? 그 언약의 축복을 주려고 너에게
이 언약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너는 지금 상황 보지 말고 이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닥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고자 안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상황만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특히나 문제가 나한테 닥쳤을 때는 더더욱 왜 내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느냐? 내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동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삶의 24시간이 아침, 낮, 밤, 이 시간에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눈 뜨면 뭐 합니까? 뭐 오늘 학교에서 뭐 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거 다 내려놓고 가장 먼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걸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좋아요.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붙들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삶에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루 우리 수업도 듣고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스케줄도 소화해야 되잖아. 그리고 학교 끝나고 나면은 또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진행되지만 그 시간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밤 시간에는 우리 렘넌트들 자기 전에 무엇을 하다가 잡니까? 하루를 무엇으로 마무리하세요? 뭐 유튜브 보고 뭐 릴스 보고 하겠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잘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고 자면 그게 내 속에 들어오게 되고 내 속에 각인되게 되어진다니까. 그 밤 시간에 유튜브나 릴스로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정리해 가면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갖게 되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 지금 있는 상황에 뭔가 대단한 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응답인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나의 영적 상태가. 과거에는 내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따라갔던, 내 기준 따라갔었던, 그것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붙들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가 달라지게 된다.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영적 상태냐에 따라서 내가 보고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에게 있어 최고의 응답이 영적 상태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선생님의 말 속에, 부모님의 말 속에서 배웠던, 생각했던 그걸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살아갔던, 인도받았던 내 삶이 이제는 이 집중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볼 때도 이 기준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속에서 봐요? 언약 안에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다르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에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라는 것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내 영적 상태가 내 기준 속에, 사람의 말 속에 있었던 나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니까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이 문제를 주셨구나. 이것을 원하셔서 주셨구나.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 갈등 생기고 하다 보면 네가 이랬네 저랬네 갈등했었던 그러한 내 영적 상태였는데 이 축복 속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 속에서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갱신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딱 보여지게 되는 거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동생이나 하면 각자 기준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근데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위기라는 거 찾아올 때에도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중요한 기회로서 우리 랩런트 응답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 속에 머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랩런트들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면서 이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에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약 붙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인데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나한테 이 축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난 일어나서 내 생각으로 내 기준 따라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축복을 누려나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시는 이 응답을 받아나가고 누려나가는 모든 우리 랩런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흉년, 문제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랩런트의 모든 삶을 축복 속에서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고 누려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삭에게 이 흉년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이삭에게 애굽에 가지 말고 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네가 만약에 거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네 삶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지금 흉년이 든 상황에 있다한다 하더라도 네가 정말로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 속에 거주하며 언약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언약대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의 언약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당장 흉년과 같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는 내 지금 상황이 내 모습이 반대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상황 보지 말고 네 모습 보지 말고 뭐 하라고요? 언약 속에 거주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의 비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이루어지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속에 거주하는,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받게끔 모든 삶의 응답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우리 랩런트들을 앞으로 세계 복음화할 사람으로 응답받을 자로 세팅해 나가실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먼저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 뭔지 알죠? 우리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뭐 예수님 믿어야 돼 이거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삶 속에 다른 불신자들과 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기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게 될 때, 그 속에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 똑같은 나랑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친구인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뭐가 느껴져요?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찾아올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고서 물어볼 거예요. 야, 너한테는 어떤 비밀이 있길래? 대체 무엇이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현장에 빛을 비추도록, 그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아나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삶에 이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에 현장에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에 정말로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흑암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렘넌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이 응답 속에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누리게 되어지니까 그 현장에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의 응답으로,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렸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현실은 노예, 감옥에 있었지만 그 요셉에게는 다른 노예와 다른 감옥에 있는 죄수들과 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 요셉의 삶에는 이게 하나 있게 되어졌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이 그걸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총무 삼아버리는 거예요. 가중 총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찾아오게 된다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의 흉년을 두고서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그 어떠한 사람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꿈을 해석하도록 만드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플랫폼의 응답을 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 시대에 빛을 비춰서 시대를 살리고, 또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안테나의 응답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삶에 이번 한 주간은 정말로 내 아침에 나는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지, 나의 밤은 무엇으로 마무리하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응답, 이 축복을 누려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응답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6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뭐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과거에 너희 아버지 있지 않냐? 너희 아버지도 이렇게 응답받아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의 그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과거에 아브라함도 똑같이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 언약 받았어요. 그런데 가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 또 기근, 그런 상황들 속에 때로는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는 모습도 보였어.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따라갔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러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브엘세바입니다. 여호와 일의 응답. 마므레 막벨라쿨.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이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인생 작품의 응답을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있는 상황 속에 나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걸 때문에 그게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 때문에 막히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인도받아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 속에 머물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대로 반드시 이뤄나가도록 3응답과 3세팅의 그 응답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을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언약 속에 머물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나의 것을 따라가며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 속에 걸어가는 한 주간의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갱신과 또 기회의 응답을 받아나가며 앞으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의 응답받을 3세팅의 응답을 받아나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